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영학의 대가 이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분이 쓴 책이 번역된 것만으로도 60권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처음부터 경영학자는 아니었는데 법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경영학에 관심을 가졌고 스스로는 사회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기 자신을 사회 생태학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가 저술한 책 가운데는 일본 미술 평론집이라고 하는 책도 들어있을 만큼 사회 다방면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피터 드러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쓴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이 가장 만족스러운 책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한 권 추천해달라고 하자 드러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쓰게 될 책입니다. 이 대답이 시사하는 바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책이 부족하다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주제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나은 작품을 쓰고자 하는 학자의 의지가 반영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책을 쓰면서 보다 나은 작품을 남기기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분 버금간다고 하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어령 씨가 그런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80이 넘으셨는데 올해만도 한 서너 권의 책을 또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너 권의 책들이 주제와 내용이 다 각기 달라요.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젓가락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축제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젓가락 사용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아예 국가적으로 젓가락 데이로 정해서 젓가락을 더 많이 쓰는 걸 활성화시키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젓가락 사용률이 25%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더 많이 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왔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젓가락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문화의 발전도 함께 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에 주저앉아서 현재의 삶만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건 단순히 정체가 아니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태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족하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더 나은 진보를 꿈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컴패션 데이를 하면서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영상을 봤어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꼭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프리카에서 돌을 캐며 살아가던 아이 아닙니까? 그저 밥 먹으면 하루 종일 돌을 두들겨야지 그날 하루의 식사가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러한 삶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만 생각하였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속엔 열망이 있습니다. 언젠간 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어느 순간 컴패션과 연결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어린 노동자에서 배우는 학생으로 그리고 꿈을 꿉니다. 이제 이 배움 끝에 본인의 삶을 더 낫게 바꾸어 가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삶을 바꾸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삶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지난 첫째 주에는
자신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세상이나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만약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세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간혹 그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때때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 하나의 단어가 한 개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여야만 합니다. 오히려 때때로 이단들은 한 단어에다가 자꾸 이 한 가지 의미로만 집중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저 말씀 다 끌어와 가지고서 조합시켜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 단어의 의미들이 이제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좁게는 우리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냥 넓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틀림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신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름답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지구 한편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그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터져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터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은 아무리 약하지만 여전히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수요일에 성경적 부모의 삶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도 유아기 때의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특히 유아기에 이제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된다고, 내면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내면의 신뢰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정말 사고가 터지고 불의한 일들이 터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계속 세상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욕설과 더러운 것들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이제 건강치 못한 성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진짜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실 때의 세상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좋게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이 정말로 인간의 범죄와 악이 들어온 결과로 인하여서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죄악된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악한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욕심을 내고 또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이 불의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에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선한 것처럼 오도하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때때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그렇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가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이 세상에서 지금 자녀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가치에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 사이에서 때때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옳은 길인가라고 하는 수많은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보셔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이제 옮겨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어 놓을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하면요,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을 향한 좋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그 어떤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랑은 편협해집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랑이 집착이 되고 때로는 집착이 된 것조차도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집착하고 얼마나 물질에 집착하고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시작은 가늠한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벗된 것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시 설명이 되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이제 악의 실체가 분명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에게 죄 가운데 살게 만든 악의 실제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날 이 악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며 살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 열매의 유혹이 성경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말 그대로
안목의 정욕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이고 이 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고 한다면 마치 그것만 있으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그것에 내 에너지와 인생을 쏟아 부으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만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정욕. 그래서 때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정말 참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헛것이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눈을 뜨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가지면 당신이 행복할 거라고 유혹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애를 쓰지만 실상 그 물건 가져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을 쉬고 휴가를 떠나면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 그것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절대 영원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재밌는 거 한 편을 보면 일시간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기쁨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지나갑니다. 근간에 기사를 읽다가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명문대학을 나온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공부를 시킵니다.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는데 그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아들이 공부를 잘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씩 집에 오시면 아들을,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를 보거나 이제 며느리에게 그런 말씀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 애써서 공부시킬 필요도 없고 애써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제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열심히 시켰어요. 시켜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 뭔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하고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자식에게 기대했던 호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본인의 삶을 보면서 며느리에게나 손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일이다. 사실 100% 부질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생각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정말 우리가 대단하게 여겨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몰입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로 여겨지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이제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사가 살려낼지, 또 혹시 살아난다라고 한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시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뒤에는 주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이 닉 페이지라고 하는 분이
바보들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과거에 가장 길었던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보들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초기 이제 교회를 만들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들을 바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청년을 신이라고 믿는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졌어요. 당시 반기독교 작가였던 켈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멍청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둔한 사람, 노예와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골라서 자기네 종교에 끌어들였다고 주장을 했다. 배운 사람이나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자들은 전혀 반기지 않았고 무지하고 우둔하고 못 배우고 어리석은 자라면 누구나 그거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켈수스가 비꼬았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틀리지 않은 일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바울 한 사람,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이 있어서 이게 정말 무식해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노예 아니면 여자 아니면 어린아이들 아니면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보들의 나라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이제 오늘날 인종과 종교 또 사회 모든 계층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회 계층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닉 페이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 세상은 이들이 미련하다 생각했다. 범죄자 취급하고 바보로 여겼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땅을 살았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책의 말미에 보면 이 책 속에서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익명의 저자가 쓴 편지 한 통이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말이나 관습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도시를 이루고 살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기이한 방식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나라에 살지만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만 외국인으로서 온갖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외국이 조국이고 모든 조국이 외국입니다. 이들은 땅에 살지만 이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바보들의 나라가 확장된 까닭은 이들의 나라에 비해 세상 나라가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쉬는 날, 이 아침,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차려입고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믿고 예배하고 거기에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간 청년을 신이라 믿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청년이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29살 나이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학생들이 시험을 위하여 1년, 2년, 뭐 길게는 3년, 최소해서 4년까지도 준비하면서 입시를 준비합니다. 이 시험 하나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 3, 4년을 희생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뭐 부모 아니래도 열심히 한다고 오히려 격려해 줄 것입니다. 한순간의 시험과 이어질 대학 4년 그 이후에 살아갈
30년, 40년의 삶을 놓고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어리석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재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감히 누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 지나가는 것, 정욕에 붙들려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위하여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